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한 기독교 절대적 복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이제 15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모르는 운둔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고 가족들을 바쳤습니다. 그런 희생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문맹률을 극복해내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죠. 이건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이 기독교가 점점 이 세상에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전부터 이러한 또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네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기독교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우리가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에 가면은 이런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을 볼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어디입니까? 지옥.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그런데요, 초기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지옥이니 교회 가서라도 천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사는 게 지옥이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 그런데 요즘은 그러나요? 먹고 살만하고 풍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천국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천국이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니, 아니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고 회개하라 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불편해지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기독교의 이중성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요 기독교에 대한 높은 윤리 기준을 갖고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하네요. 근데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그렇게 뭐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여기에 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코로나 때 좀 더 많아졌어요. 그냥 우리끼리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방역을 잘 지켰습니다, 교회가. 근데 몇 교회, 특히 이단 사이비를 교회로 포장해가지고 잘못 이제 방역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물론 언론의 역할이 크지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가 끝난 지도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과 행실이 다른,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불편해지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리로 믿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누가 모였다고요? 죄인들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왔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을 예수 믿고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정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는 곳,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정 능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불편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해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예스, 영어로 예스. 근데 교회는 노.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 앞두고 전도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유 나는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은 믿을 거야. 그런데 교회는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편한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여러분 주무시는 분 깨우시면서 잠만 자지 말고 아침에 새벽에 이 주일날 교회 가자. 잠 그만 자고 교회 가자면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 예수님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싫어 안 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편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스, 교회는 노라고 말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스, 교회 예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교회. 그러니 교회 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특성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스라면 교회도 예스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절대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무슨 이야기가 실려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셨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성전을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하려고, 아니 완전히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지금 성전은 헤롯 시대에 지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이제 구약의 예배의 기능을 이 성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몸이 성전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시대를 열려고 이 시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옛 성전을 미워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도 가르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아니 갑자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시대 성전을 맡은 책임자들, 예배를 맡은 책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네가란 말도 참 듣기 거부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유명한 권위 논쟁. 이제부터 성전의 논쟁 시리즈가 계속 나갑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어질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월요일날 그래 청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말이지 무슨 자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병도 고치고 그러느냐? 얘기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이 책임자인데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불편한 기독교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 중에 하나가 원인이 탈권위 시대입니다. 탈권위,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하잖아요. 현대인들의 권위는 권위에 속해 있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디 갔어요?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권위가. 예전에는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님 식사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이들 밥 못 먹었어요. 물론 그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손자 손녀들이 제일 먼저 먹어요.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요즘 뭐 목사님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성전을 설계 변경하러 기쁜 마음으로 좋은 성전을 주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나 여기 주인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사실 집주인이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뭐 계약서 주면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성전 시대를 열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지금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도 없는데. 불편한 기독교라고 말했는데요, 교회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교회가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순간 기독교는 불편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식과 주인은 다른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들이 주인의식으로 섬길 때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이죠. 주인이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비록 불편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예스, 교회 예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예수님 예스, 교회 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순간 교회는 불편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 권위로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와서 청소하고 뭐 여기 와서 가르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명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이게 참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자, 어떤 질문으로 답하셨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답하죠. 여기서 요한의 세례의 요한은요, 사도 요한, 12제자의 요한이 아니라 그 당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두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이미 천국에 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요, 여러 상당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인, 상당히 가슴을 움찔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지금 성전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실 성전 시대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전쟁으로 또 무너지고 숲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지었지만 그것도 수많은 세월 많이 무너지고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상당히 오랜 시간 아주 보수해가지고
커다랗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내느냐,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냐, 헤롯이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중성, 기독교의 이중성이 뭡니까?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불편합니다. 헤롯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많은 재물을 헌신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가 왕이 되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동생을 보니까 동생의 아내가 이쁘거든요. 그러자 자기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장로들은 아무리 성전을 지어줬다 해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 성전을 지어주면 고마운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최고의 권을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에 불편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요. 왜? 본인들도 그렇게 못 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 이거 성전 다시 돈 다 가져가면 어떡하니? 그런데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주어준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당장 돌이키시고 아내를 돌려주세요 말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가둔 것을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자기 측근들이 불편해, 왕인데 뭐 옥에 가두냐고 당장 죽이라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또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그냥 단칼에 죽였으니 정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의 책임자냐?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 왔냐 사람에게 왔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헤롯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갑자기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응? 세례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가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헤롯을 지금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니 이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거에서 아무 말도 못했으니 우리도 이거 죄를 먼지 못한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사람에게 왔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루니 야, 이러다가 아무도 성전에 예배하러 오지 않고 제물도 안 드리는 거 아니냐? 야, 그것도 못하겠다.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말 안 하겠다. 왜요? 말해봤자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을 4일 만에 헐고 다시 지을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불편해지는 거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상의 책임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초 특별 새벽기도 십계명의 언약, 사랑의 대계명을 선언한 것은 십계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계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도 신 나도 신이에요. 윤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죄를 범하도 죄를 범해도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동성애 남자가 결혼해도 잘못이라고 외치잖아요. 오히려 잘못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헤롯처럼 감옥에 넣으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교회는 외치지 않아요. 그럼 점점 기독교는 불편한 기독교가 되고, 불편한 기독교는 불필요한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외치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편한 기독교죠. 교회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 교회의 예수가 되려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 예수, 교회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번에 전도자치 있습니다 하면, 야, 나 예수님 예수 교회 너야, 너나 믿어. 알겠어, 이러지 마시고, 맞아 교회가 많이 실망을 주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살지 못해도 예수님 우리네 진 살아내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이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게 교회야. 구원은 이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나 때문에 오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가자 하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 교회도야. 나도 노는데 너도 노거나, 아이고 나도 가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예수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머리 되신 교회도 예수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권위가 누구 자격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 주인인 줄 알고. 두 번째 또 질문했어요. 두 아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도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해되셨죠? 둘째 아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을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자,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를 예를 들고 옵니다. 자, 선지자의 권위를 무너뜨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야, 오늘 저 포도원 가서 일 좀 하자. 가서 일 좀 해와라.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리고 날도 더운데 일 시켜. 안 가버렸어요. 첫째 아들은. 잘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자, 둘째 아들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실수이다. 야, 실수이단 말이 참, 아버지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포도는 또 아버지 것인데, 내가 아버지 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목사님, 저는 딸이에요.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 첫째 딸입니까? 둘째 딸입니까? 첫째 아들, 첫째 딸 같은 첫째 아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첫째 아들 같은 교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속으로는 갈 생각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예. 그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진실해요. 진짜 가기 싫어요. 가기 싫다고 말해요. 그럼 어느 순간 변화되어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만데. 어제도 우리 이청산 사랑하는 집사님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허리가 굽으시고 등이 굽으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더 편하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요. 그 어르신이 왜 그렇게 상하셨어요? 87세 동안 우리 수많은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어떻게든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몸이 상한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그게 깨달아진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참된 진실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를 놓여드리고, 교회가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불편한 기독교를 넘어 예수님도 예수, 교회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기독교, 불쌍한 교회는요, 천국문이 닫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2번이나 날카롭게 질문하십니까? 46년 동안 지금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한 성전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꾸시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지셔서 천국 문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죄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포도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천국에 못 갔어요. 안 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왜 내가 다른 신은 못 섬기고, 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왜 뭐 간음하지 말고,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냐고, 나 편리한 대로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있고, 구원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배타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지요? 절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요,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중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불편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복음이 예수님 예수, 교회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가톨릭이 왜 그렇게 멀어졌습니까? 요즘 가톨릭 다니신 분이 술 먹어도 누가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니 하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의 자리에 교황을 데려다 놓은 순간 가톨릭은 점점 예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 불편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만큼은 불편한 기독교일지언정 불필요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진실로 말하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가겠다. 너희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자랑하지 마라.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복음 앞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절대성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고 교회가 예수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꼭 필요한 예수님 예수, 교회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불편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가 불편해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아직도 이 시대에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요 절대 구원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창녀들은 가장 하층민이고 더러운 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불편해 보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이죠. 강은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아버님이 평생 목회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 지하에 어떤 그 곳이 있었냐면은 그런 가요주점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사실 교회하고 가요주점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항상 밤에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러면은요, 그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말을 했겠죠. 아이, 못 오게 문을 잠그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 그래서 많은 교회인들이 안 와도 문을 열어놨대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고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그분들이 교회에서 흘러오는 찬송소를 듣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나중에 저도 몰라서 예라모십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참 이거 은혜된다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 팀을 만들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복음이 절대적 복음입니다. 교회 편리하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100가지 죄를 지어도 내가 오늘 한 가지씩 고쳐나가야지.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99가지 죄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한 가지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중적인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을 하나하나 고쳐가다 보면 불편한 기독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의 삶, 이 두 분의 어르신의 삶, 80이 넘는 이 생활 동안 과연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의 집례를 통해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그 인생이라면 진심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절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끼지 말고 이 하반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